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번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리문답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참된 믿음과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 했는데, 그 중에서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예, 그 참된 지식은 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부에 이어서 우리 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30문과 31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문을 보시면 이 30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30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유일한 구주, 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인데요. 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이 이 30문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알 수 있고, 이어지는 두 번째 그 31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그리스도다 하는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30문에서는 유일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입으로는 그 16세기, 17세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구원을 어디에 의지했느냐 하면은 마리아나 또는 성인이나 마리아 같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또는 그런 성인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의를 의해서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의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직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이 우리의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30문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유일한 구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문에서는 중요한 게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를 흔히 기독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만큼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먼저 언급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예고를 하셔요. 그래서 그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대로 오신 분이 이 시몬 베드로가 보니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이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가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보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제사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왕이 있고 세 번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아론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 이 왕은 사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불러내셨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이사야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과는 달리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이 직접 불러일으키셔서 이렇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세 직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긴 하셨지만 이 피조물인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육체적 한계도 있었고 어떤 시간적 한계도 있었고 또 능력의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시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는 말인데 모세도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신도 선지자였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완전한 이 인간 선지자로서 이제 앞으로 오실 완전한 선지자, 그 바로 예수님이 올 것을 예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왕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이 참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알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했고 그 예고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우리 빨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때까지 구약에서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온전한 그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임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마지막 시대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그 메시아다, 이런 말이죠. 그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또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란 단어에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공생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일들을 혼자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내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 이 단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구속하시고, 또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실제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 32문, 이 본문 30문, 31문에서 우리 주님이 왜 유일한 구주이시고 주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란 뜻이,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하는 게 이 질문입니다. 답은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 32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기독교인,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결혼만 하면 결혼하고 아이만 낳으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결혼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이걸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면 믿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렇게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이 일컬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안디옥 성도들이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됨으로 어떻게 되냐면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어서 마치 이 모든 기쁨도 함께하고 모든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도 참여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고난도 참여하게 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시편 133편입니다. 여기 한번 시편 133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까지 내려감고. 예, 이 말씀은 여기 시편 133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시편인데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머리에 기름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그 수염에 흘러내린 기름이 또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면은 옷깃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이지만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수염과 또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공동체가 될 때, 한 지체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에 그 한 몸에 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몸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염과 옷깃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더 살펴볼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지체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개별적이거나 단독적인 것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독자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이 큰 어려움이, 교회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이고 또 교회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이런 시간들을 갖기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이 시대 자체가 점점 어떤 파편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으로 모이기보다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자기 따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것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어떤 구원도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냥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그런 존재로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동체하고 상관없이 그냥 따로따로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32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나 홀로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어떤 머리에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자꾸만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모이는데 힘쓰고 힘써 모여서 하나님의 이 참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들을 도모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삼중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가? 여기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우리 증인 아토를 지내잖아요. 그죠? 증인이 되며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 예, 이게 중요한 게 감사의 산제물이 되고 세 번째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대항하여 싸우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증인, 감사의 산제물, 싸움 이 세 가지를 우리 염두에 두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선지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가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원래 이런 걸 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가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위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인데 그 증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나 허드슨 테일러 또 시티 스터드나 또 짐 엘리엇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으로 또 시티 스터드는 인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로 짐 엘리엇은 남미로 에콰도르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알았던 거죠.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극단 선교단체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증인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증인이라고 이름 붙이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직분이 뭐냐면은 증인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 했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 원장을 외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증인의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데 힘쓰는 교회. 세 번째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하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말씀의 이런 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 이렇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자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면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박국입니까? 하박국 찬양에 보면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은 정말 물이 바다를 덮고 있지만 그 물은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말씀을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나 리빙스턴이나 이런 사람처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성경책 겉장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늘 펴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님들의 따뜻한 환대 때문에 우리 선교단체에 남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말씀으로 돕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백집사님이나 진집사님이나 재훈집사님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잘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한 사람씩 참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들이 참 말씀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아멘.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뭘로 나갔습니까? 동물을 들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를 들고 나가야 되냐면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물,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됩니다. 내가 남자니까 하나님 하기 싫으니까 나는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여자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누구니까 이런 거 못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으로 해야 될 가장 하나님 몸을 들여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 요즘 우리 감사 노트 적고 있잖아요. 그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마음이 약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자신을 꼭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어떤 청년이 어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청년이 자기가 그 대기업에 취업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다니겠지요. 내가 이 대기업에 다닌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청년이 그 굴지의 세계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자부심을 갖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큰 대기업이나 굴지의 세계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앞에 우리 27문, 28문 하면서 그때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서 나온 얘기들을 지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신을 부어주셔서 순간순간 살게 하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가을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이가 뭐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이 아빠가 그때 저한테 보낸 쪽지를 보니까 수영이가 감사 노트 적는다고 뭐 감사할 일이 없나 있나 하면서 늘 이렇게 그 제목들을 찾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바로 저게 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게 감사라는 눈으로 감사의 렌즈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 하는 걸 아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근 집사님, 재훈 집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제로 시켰네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왕으로서 우리 자신을 못 바꿨네요. 우리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왕으로서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싸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가 있느냐면 죄와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종이 되도록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늘 그 죄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끌려가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마귀와 당당하게 싸웠던 인물 중에 이번 주 10월 31일이 있는데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 10월 31일 날 이제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날인데 그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날에 그 종교개혁이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이 루터예요. 이 루터는 첫 개혁자가 다 그렇듯이 어마어마한 어떤 외적인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또 내적인 어떤 심적 고통과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종교개혁의 길에서 끄집어내리려고 죄와 마귀가 계속해서 루터를 밖에서 압박하고 안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루터는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싸웠어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면은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웠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치열하게 이 죄와 마귀와 싸웠는데 그 방편이 뭐였냐면은 그가 주로 한 일이 찬양을 부르는 일, 또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도 루터가 지었고요. 또 그리고 루터가 한 일이 그 라틴어로 되어 있던 천주교의 성경을 이 독일어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신구약을 루터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라틴어 이외에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신구 이야기 다 번역된 언어가 독일어거든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또 성경의 주석들을 썼어요. 책들을 써내고 이러면서 그런 루터의 어떤 번역된 성경과 노래와 또 그리고 이런 주석들이 그 당시 구텐베르그의 활자가 개발되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죠. 여기서 말하려고 한 게 뭐냐면 마귀와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이 시키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나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걸 알고 공동체와 함께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지자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고, 두 번째로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어떤 선지자로서 증인의 삶, 또 우리의 감사의 산재물, 그리고 우리가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때에 이 코로나 시대도 지나고 또 이 땅에서의 삶도 다 잘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